할렐루야. 여러분 고생스럽지요? 근데 고진감래라고 고생이 지나가면 달콤한 은혜가 옵니다. 고생스러워서 오늘 미리 내려간 사람은 오늘 저녁 이 맛있는 요리를 먹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스럽지 않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달콤한 요리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말세가 가까운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어떤 극단적인 파에서는 금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팻말을 써서들고 기차역이나 버스 정류소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성급했고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그렇게까지 성급하게 오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은 말세 어느 쯤 되었는지 이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 신앙의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로 말세라고 하면 시간적으로 말세를 어떻게 정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었을 때 6해 동안 지으시고 그리고 일회째는 쉬셨습니다. 대단히 이미심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재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 동안 쉬시는 천년 안식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년을 안식을 하신다면 그 안식하기 전에 6천년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천년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6세 일하셨기 때문에 제7일에 쉬신 것처럼 천년을 쉬시는 것은 그 앞에 6천년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 되고 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약 2000년이 됩니다. 이래서 구약 4000년이 되고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인류 역사가 종말에 취하는 날까지가 2000년, 그래서 6000년을 따집니다. 그 가운데 한두의 그런 세밀한 차를 계산해 볼 수는 없지만은 대개 구약이 4000년, 신약이 6000년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고 그 다음에는 재림하실 때까지가 한 2000년의 시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은 어느 때쯤 와 있느냐? 올해가 1992년입니다. 1992년. 그렇다면 2000년에 1992년을 빼면 몇 년이 나옵니까? 8년이 나오죠. 그럼 8년이 되면은 서력기원 2000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해가 되면 저희 환갑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개 추정해 보건대 서력기원 2000년대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600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천년 안식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아득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보면 이제 엎드러지면 코가 닿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단지 8년, 그러나 그 8년이라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시차가 5년이 있을 수도 있고 3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서력기원 2000년대는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말세할 때 대개 시간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느냐 하면 10년 이짝 저짝이 우리 주님이 소위 말하는 마지막 때가 아니겠는가. 그 이상은 더 길게 가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계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대개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쯤 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다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창조 섭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주님 오실 날이 이제는 대단히 가까워왔다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쯤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8년이니 10년이 하는 것은 눈 깜박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10년이란 세월이 긴 것 같지만은 잠시 10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준비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는 더 많은 세상 일에 분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점점 우리 마음을 정돈하면서 먼 여행을 떠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집안 정리를 합니다. 그처럼 여러분과 저는 먼 여행을 이제는 떠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정돈해가면서 필요 없는 것은 자꾸 제껴버리고 아주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해나가는 이런 정돈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에 복잡하게 정신없이 취해서 동분서주하지 말고 가장 필요한 것,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 일들을 점점 중점적으로 해나가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실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역사적인 시계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을 가르치는 시계를 이스라엘의 역사와 비교해서 언제나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섭리함으로 하나님은 이 세대의 역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가 확신하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온 줄을 알거니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곧 내가 문 밖에 와 서 있는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를 배우라. 그랬으면 문제가 달라요. 그러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배우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감람산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무화과나무가 바싹 말랐습니다.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열매 맺지 않은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저주해버린 것입니다. 저주받은 이스라엘이 예수님 천당 가시고 난 다음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대장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풍지박산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버렸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저주받은 무화가 완전히 뿌리채 말라서 죽어버린 나라가 없어진 이 이스라엘이 다시 살이 나고 잎이 돌 때가 온다. 다시 나라가 설립되고 독립이 될 때가 온다.
때는 이미 주님께서 문 밖에 온 때다. 그리고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이 예언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꿈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라 없이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 흩어진 지 2000년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년도 아닌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망해서 그 후손이 전 세상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로 모여서 독립국가가 된다는 것은 아예 생각하기조차 힘이 듭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 고구려가 점령한 만주 땅을 전부 우리 땅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말은 꼭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던 팔레스타인은 터키가 점령을 해서 완전히 뿌리채 이스라엘이 뽑히고 말한 거죠.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자자손손 외국에서 살았는데 고토로 돌아올 수 있을까? 과연 그런 때가 올까? 이것이 상당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온 세계에 가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난 다음에 영국하고 독일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독일은 터키와 연합군이 되어가지고서 그래서 영국과 대결을 싸웠습니다. 전쟁이 한참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약을 송진어가 만들었습니다. 나무 배에 가지고서 거기서 나오는 송진어를 가지고 수지로서 화약을 만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도저히 화약이 닿지 못합니다. 이래서 영국 황실에서는 무엇을 말했냐면 누구든지 화학적인 방법으로 화약을 대량 생산해서 많은 총알과 포탄을 만들 수 있게 하면 특별한 포상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럴 때 영국의 만체스터 대학의 화학 교수인 와이만스 박사가 화학적인 방법으로 수지에서 하지 않고 화학적인 방법으로 화약을 많이 만들어내는 방법을 곧장 영국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화약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가지고서 아주 총탄과 포탄을 풍성하게 공급했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영국의 유명한 알렌비 대장이 저 홍해에서부터 사막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진격해 올 것입니다. 터키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다가 영국군의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알렌비 대장이 성성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렌비 대장은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군사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대포 한 방도 쏘지 말아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육군 항공대를 동원해서 정찰 비행기가 예루살렘 상공을 돌았는데 그때 비행기가 이제 처음 개발되어서 군사용으로 쓰게 된 지라 이 터키 사람들은 아직까지 비행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큰 독수리 같은 것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예루살렘 위를 막 도니까 이 터키 병사들이 혼비백산해 가지고서 총 다 버리고 다 달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총 한 판 쓰지 않고서 예루살렘에 영국이 입성을 했어 비로소 300년 동안 터키가 점령하고 있던 팔레스타인을 영국이 빼앗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 빼앗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에 독일이 지고 1차 대전이 승리로 돌아가자 영국 황실이 만체스터 대학 과학교수인 와이만스 박사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1차 세계대전에 이기기 위한 위대한 공로자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포상을 하겠다. 당신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와이만스 박사가 영국 황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나는 유태인입니다. 우리 유태인들이 발붙일 고향 땅을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발단이 된 것입니다. 오늘 황실이 전쟁에만 이기게 하면 거대한 포상을 하겠다 했는데 이 와이만스 박사가 와가지고서 눈물을 흘리며 나는 유태인이기 때문에 우리 유태민족이 발붙일 고향 땅을 주옵소서. 그러니
그 당시에 뭐 영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곳이요. 그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것은 박토요, 뭐 별 효과도 없는 땅이기 때문에 당장 그 당시 수상 로이드 조지를 불렀습니다. 그 로이드 조지에게 유대민족에게 팔레스타인에 돌아와서 자기의 땅을 소유하도록 허락하라. 로이드 조지가 그때 외상인 발퍼 외상을 불러서 발퍼 외상 보고서 이것을 발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발퍼 외상이 전 세계에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민족들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도 좋다. 팔레스타인의 고토를 찾아봐도 좋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의 발포 외상의 발포 선언을 통해서 온 세계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세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얼토당토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생겨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향 땅에 들어왔는데 하도 박토고 어려운지라 그 땅을 개간할 수가 없을 만큼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도로 외국으로 나가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관심이 없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탁 터졌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모조리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무려 6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히틀러의 손을 피해서 온 구라파에서 도망갈 곳은 오직 팔레스타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으로 물결치시 몰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게 됐으며 그들이 1948년 5월 15일 날 와이만스 박사를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선포하자마자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던 아랍 나라, 다시 말하는 에집트, 요르단, 시리아 같은 나라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총공격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뭐 정식적인 군대 조직도 없고 정부도 아직까지 뭐 조직된 지 하루 만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은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떠한 사람의 힘도 밀어내지 못합니다. 아랍은 벌써 중무장한 애굽과 시리아와 요르단이 합세해서 이스라엘의 그 조그마한 염소 때만은 이스라엘을 밀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은 총 한 자루가 들었으면 그 옆에 수십 명이 부지깽이를 깎아가지고서 들고 그래가 총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한 사람이 총을 탕 쏘면 그 부지깽이를 흔들었다 그럽니다. 총처럼 보이라고. 그런 상황이니까 뭐 어쩜 그래서 이 애굽의 병사들이 탱크를 타고 그냥 시나이 사막을 향해서 이스라엘로 진기에 올라오는데 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화염병이 있지 않습니까? 모로토프 칵테일이라고 합니다. 그 화염병을 불을 해가지고서 탱크를 보고 던집니다. 탱크에다가 화염병 때려가지고서 이길 도리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안 되니까 탱크 위에 기어 올라가가지고서 뚜껑을 열고 화염병을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문을 내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원자 수류탄을 가지고 있다. 그놈에 맞으면 탱크도 막 바삭 타버린다. 왜냐하면 몇 대의 탱크가 뚜껑 열고 그냥 화염병 집어넣는 바람에 안으로 새카맣게 타버렸거든. 그래가 애국 탱크들이 전진하지 않는 거라 병사들이 탱크를 몰고 올라가고 하지 않습니다. 원자 수류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런데 시리아와 요르단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막 압박하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했습니다. 그 당시 뉴욕 타임스에도 크게 났습니다. 수억만 마리의 땅벌이 와가지고서 시리아와 요르단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땅벌이 점령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땅벌이라는 것 굉장히 무섭습니다. 시골서 안 자란 여러분 모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소먹이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요. 소먹이를 갖다가 땅 속에 집을 짓고서는 땅벌에 건드려 놓으면 16호, 26호 따라온다고요. 저는 그 땅벌 때문에 혼난 적 많습니다. 뭣도 모르고 땅벌 집을 밟았다가 땅벌이 수십 백 마리가 쫓아오면 도망을 치면서 보면 계속 따라와요.
살 길은 어디냐?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말밖에 도리 없습니다. 어느 물건 물속에 뛰어들어가야 살지.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목이를 가면은 땅벌이 있는 곳을 보면은 참 나무를 끌고 가서 땅벌집 주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면 땅벌이 나오면서 그냥 비같이 쏟아지면서 불에 타 죽습니다. 그래서 땅벌이라는 것은 이거 잘못 건드리면 죽습니다. 소도 땅벌에 쏘여서 부어서 죽어요. 소목이를 갖다 땅벌에 쏘이면 퉁퉁 부어서 죽어요. 그런데 이런 땅벌이 수억 마리가 어디서 날라왔는지 시리아와 요르단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땅벌이 딱 진을 쳤어요. 그것도 모르고 시리아와 요르단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그만 이스라엘이 보니까 야단이거든. 막 뒹굴고 막 치고 뭐 야단이라. 저게 이상하다. 갑자기 쳐들어오다가 저것끼리 막 뒹굴고 막 야단. 이제는 사람하고 싸운 게 아니라 벌하고 붙었습니다. 벌하고 붙었습니다. 그리 벌이 막 탱크 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서 탱크 안에 들어가서 소지하니까 모조리 다 뒹굴고 달아나고 뭐 야단입니다. 그런데다가 저녁이 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벌에다가 쏘인데다가 그냥 비가 오니까 모조리 다 벌뚝에 걸려서 열이 펄펄 나고 설사를 하고 막 모두 다 들어누웠습니다. 천방 안에서. 그래서 시큰 앓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대포도 탱크도 온데간 데 없어. 이스라엘에 와서 다 훔쳐가버렸어.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깨보니 막 저쪽 이스라엘이 중무장을 하고 있어요. 큰 탱크가 전부 이리 보고 있고 대포가 있고 뭐 희한합니다. 그래서 불 때문에 시리아와 요르단의 최일선 정예 기갑부대의 무기를 다 빼앗겨버리고 그 길로 독립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겨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이래서 유엔에서 결의를 해서 이스라엘을 독립국으로 인정해버리고 이스라엘과 시리아 요르단 국경을 이렇게 갈랐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잘 알다시피 6.1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달라들었다가 6.1 전쟁에 이스라엘은 6만에 완전히 전쟁에 이겨버리고 오히려 잃어버렸던 옛날의 예루살렘 구도까지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골란 고원까지 다 빼앗았어요. 그 다음에는 또 용키퍼 전쟁이라고 해서 용키퍼 이스라엘이 속죄일에 총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말에는 요번엔 이스라엘이 졌다고 말했습니다. 요번엔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중해로 몰려 들어간다고 할 때 제가 미국에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막 지기 시작했어요. 애굽이 막 시나이산으로 몰려오고 그리고 이 시리아가 막 압박을 해 내려오고 이스라엘이 진다고 사람들은 다 예언했는데 저는 안 진다 그랬습니다. 왜 안 지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말세 시계로서 징조로서 고토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데 이스라엘이 치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집니다. 그러므로 절대 안 진다. 그런데 아니는가 얼마 있지 않냐도로 전세가 역전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용키퍼 전쟁에서 또 이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300만 이스라엘을 두고서 이럭 아랍이 아무리 그를 치려고 해도 이기질 못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300만입니다. 그 300만을 둘러서 있는 아랍은 1억입니다. 1억 아랍이 300만 이스라엘을 당하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지금 말세에 나라를 세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1948년 5월 15일인데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미국 사람들은 one generation, 한 세대를 30년으로 치는데 이스라엘은 한 세대가 50년입니다. 사람이 남자가 태어나서 20살이 되면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인이 되고 국가 공무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남자의 한 세대가 언제 끝났냐? 50살이 되면은 군대에서 면해집니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임무에서 면해집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은 한 세대를 50년을 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야 했는데 1948년부터 시작해서 한 세대 50년 잡으면 58년, 68년, 78년, 88년, 98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그럼 98년이면
지금 92년이니까 몇 년 후입니까? 6년 후면 한 세대가 다 지나갑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려 했는데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는 것이 6년 남았는데 벌써 예수님 예언한 것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오직 주님 예언한 것이 안 이루어진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재림한다는 예언만 안 이루어졌지 다른 예언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다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느 때냐? 주님 말씀대로 볼 때 바로 한 세대가 다 끝나가는 때다. 아까 6천년의 세월이 지나가는데 8년 남았는데 이스라엘의 한 세대가 지나가는 데는 6년만 지나면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근사근사하지 않아요? 근사합니다. 6년이니 8년이라는 것은 긴 수천 년에 비해서 말하면 그 한도의 오차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하게 연대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또 말세에 대한 아주 놀라운 예언의 성취는 뭐냐 하면 말세 마지막 때는 온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자유롭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자유롭게 팔레스타인에 돌아올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지만은 저 미국이나 구라파에는 유대민족들은 마음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남쪽에 잡혀있던 사우디아라비아나 예멘 쪽에 있던 이스라엘도 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중국이나 저 인도나 저 동쪽에 있던 사람들도 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직 고향에 못 돌아온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북방 소련에 잡혀있는 약 500만 내지 600만의 유대민족들은 70년 동안 출국이 금지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소련에 있던 유대인 한 5, 600만 명은 꽉 잡고 공산주의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 이민을 자유롭게 하라고 아무리 소련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도 소련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북방에 있는 유대민족들이 노연함을 받아서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야 이스라엘을 고토로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고 마지막 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도 마지막 때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돌아와서 살 때가 마지막 때라고 했고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북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백성을 놓아라 명령을 해서 북방에서 녹해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때가 마지막 때라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소련에 잡혀있다가 언제 돌아왔습니까? 바로 수년 전 소련이 망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도개되고 소련이란 나라가 세상에서 이제 없었습니다. 지금 사실 소련은 없어요. 러시아는 있지만 소련은 없어요. 소비에트 합중국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사라지니까 유태인을 잡고 있던 주체 세력인 소련이 무너지자 소련에 있던 북방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대인들이 소련에서 때를 지어서 이스라엘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 사람들 주택난 지급 주기 위해서 여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북방 유대인이 귀향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온 세계에 억류되었던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고향 땅으로 돌아올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또한 이제는 완전히 마지막이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복음이 온 천하 만국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온 천하 만국에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던 것이 누구냐? 소련입니다. 소련 공산주의 때문에 아프리카에도 공산주의가 들어간 곳에는 기독교를 다 쫓아내버리고
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들어온 나라 보십시오. 저 월남이든지 라오스, 캄보디아든지 중국이든지 이북이든지 공산주의가 있는 곳에는 전부 기독교 복음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하물며 소련과 몽고 저 지방에 기독교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자, 오늘 공산주의가 마지막 기독교 복음을 막는 원수의 장비겠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니까 지금 복음이 소련으로부터 시작해서 동구라파, 그 다음 중공, 몽고까지 물결치듯이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련에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가 6명이나 지금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이 복음을 막던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습니다. 아프리카를 보나 아시아를 보나 동구라파를 보나 소련 몽골을 보나 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에까지라도 국제 여론에 이기지 못해가 교회를 2개나 세웠다고요. 김일성이가 그 혹부리 영감이 교회를 2개나 세웠다. 그 북한에서도 기독교의 복음을 완전히 제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거되기 위하여 만민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려는데 이제는 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텔레비전을 통하여 문서를 통하여 국민일보를 통하여 온 천하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마지막 공산주의가 막고 있던 그곳까지도 이제는 복음이 마치 밀물처럼 밀려 들어가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말세의 때가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난 다음에 추수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농부가 오래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 추수하는 것처럼 너희도 주의 강림하심을 이처럼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른 비가 언제 왔느냐? 오순절 다락방에 이른 비가 왔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이른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비가 쫙 이른 비가 그 팔레스타인에는 가을에 이른 비가 와요. 그래서 가을에 이른 비를 맞고 밀과 보리가 파라 돌았다가는 그 다음 눈이 와요. 눈이 와서 눈 속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지 못하다가 이제 4월 5월이 와서 늦은 비가 쫙 오기 시작하면 그만 눈이 녹고 왁짝 자라가지고서 해가 쨍 하고 나면 열매가 맺어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같이 이른 비가 제일 처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온 유럽 천지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파라지 일어나서 유럽이 다 로마 시대 복음화가 되고 이 복음이 미국으로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만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600년 그레고리 교황이 일대 교황으로 등극하자 교회는 카톨릭으로 조직되고 정치단체로 변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눈 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같이 숨도 못 쉬고 죽은 형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런 비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역사가 루터를 통해서 시작되고 칼빈 킹들리를 통해서 다시 개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요한 웨슬레 통해서 영국에서부터 큰 감리교 성결교 운동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는 D.L. 무디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퀸이나 이런 위대한 부흥사들이 일어나서 미국 전체를 뒤흔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도에 이르자 늦은 비 성령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1900년도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부어지기 해서 사람들이 기도하면 막 진동을 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방언한다고 그냥 일반 교회에서 쫓겨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다가
이 비가 점점 세차게 불어왔어서 지금은 1992년이니까 성령운동이 일어난 지 벌써 92년이 됐습니다. 92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비가 쏟아져서 이제는 성령운동은 성령운동하는 교파에만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성령운동은 순복음교회나 하나님의 성령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장감성교회 어느 곳에 가나 성령받는 운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령이 부어지고 있는데 대개 이 성령운동이나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100년을 주기로 달라지는데요. 지금 성령운동이 1900년 일어났는데 너전비 성령이 쏟아진 지 92년치랍니다. 앞으로 8년만 있으면 100년이 채워집니다. 한 세기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성령운동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앞으로 한 8년 남아서 한 100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부어져서 신부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 단장을 하고 성도를 잠에서 깨워일으키고 열심을 내게 하고 주님 오시를 기다리게 하는 이러한 운동이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이제는 교회가 왁싹 자랐습니다. 세계적으로 교회가 그냥 왁싹 자라고 이제는 추수할 때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8년만 있으면 성령운동 100주년이 지나갑니다. 이제는 추수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러므로 늦은 비가 이제는 서서히 걷어져갈 그런 처지에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말세라 그 말씀. 이것도 보면 이제 8년이 지나면 성령운동 100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로 말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참 놀라운 역사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뇌 이상으로 보여준 것인데요. 제일 처음 이 이상은 다니엘이 본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자다가 침상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보니 큰 신상이 서 있는데 크기 광채가 굉장히 나고 그 위험이 꽉 들어가서 왕이 꿈에 침상에서 그 신상을 보고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머리는 황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리고 배와 이 넓적다리 있는 가지는 동이요, 그 밑에는 철이요. 그 다음 보니까 마지막 10발가락이 있는데 반은 철이요, 반은 흙이요. 서로 섞이려고 자꾸 해도 잘 섞이지가 않아 고통 가운데서 10발가락이 서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떠지는 돌이 큰 천둥 병력을 치면서 내려오더니 이 신상을 팍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이 풍지박산하여 타장마당에 쭉지같이 온 천지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상을 때린 돌만 태산을 이루어서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이 신상을 보고 난 다음에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바벨론의 박사들과 술객들을 불러놓고 이놈들아,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해라. 꿈을 말씀을 해주세요. 해석할 전에 이놈아, 꿈도 잊어버렸다. 그러니 내가 무슨 꿈을 꾼 것을 알아내고 그 내용을 해석하라. 이러니 이거 땅칠 노릇입니다, 여러분. 뭐 꿈을 말 안 해주고 꿈 꾼 것도 다 잊어버렸는데 그것도 알아내고 해석도 알아내라니까. 그래서 정한 날까지 알아내지 아니하면 너희 모든 박사들과 수객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 야, 이 사형언도가 내렸습니다. 그럴 때 왕노릇에서 해서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이 본 것은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딱 기억이 나게 됩니다. 맞았다. 그렇다. 신상을 봤다. 그러니 네가 그걸 알아내는 거 보니까 네가 해석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겠다. 해석해봐라. 왕이 보니 큰
신상을 봤는데 그 머리는 황금, 이 황금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바벨론 왕이 바로 황금머리입니다. 절대 권력을 사용하는 황금과 같은 그러한 철저한 전제 군주 국가로서의 당신이 바로 황금머리입니다. 그러나 당신보다 못한 나라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 못한 나라가 생겨나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군사력이 강하나 질은 나쁜 동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철과 같은 나라가 그 뒤에 일어났다가 그 나라의 마지막에 반은 철이요 반은 흑인, 반은 강하고 반은 약하고 반은 전제주의요 반은 민주주의, 이런 나라가 서로 섞이려고 애를 씁니다. 각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이 서로 섞이려고 애를 쓰나 잘 섞이지 않고 고생을 하다가 있을 때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이 세상 나라를 파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영원무궁한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바벨론 왕 시대에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주인 벨사살 왕 때 메대 사람 다리오가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를 메대 사람 다리오가 점령했으나 그 후에 일어난 파사가 메대와 함께 손을 잡고서 그래서 옛 바벨론을 다스렸습니다. 메대와 파사 왕. 그래서 두 팔이거든요. 하나는 메대고 그 위에 있는 파사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 바벨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메대와 파사 나라의 후에 은보다 더 강한 동호의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동호의 나라는 무엇이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마게도니아의 필립공 아들 알렉산더 대왕은 나이 30세에 일어나서 군대를 일으켜서 그는 마게도니아 즉 구라파를 석권하고 그 길로 나와서 메대와 파사는 아시아 나라입니다. 중동에 있는 아시아 메대와 파사를 정복하고 그리고 인도까지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쳐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는 딴 것까지 왔다고 해서 제가 통곡을 하고 울었단 말이 있는데요. 이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한쪽 다리는 구라파에 짚고 한쪽 다리는 아시아에 짚었습니다. 그래서 구라파와 아시아에 걸친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리는 처음에 배에서 출발해서 두 다리로 내려갔습니다. 그 두 다리는 무엇이냐? 하나는 구라파, 하나는 아시아, 동서로 연합한 대제국을 세울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은 너무 과로하고 그리고 방탕해서 열병이 걸려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열병이 걸려 죽자마자 알렉산더 대왕의 밑에 있던 네 장군이 나라를 네 쪽으로 나누고 있다가 그것이 로마에 의해서 통합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로마는 역시 하나는 구라파, 하나는 아시아에 걸친 대제국을 이루어서 로마 역사의 최대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구라파와 아시아를 통합한 그런 국가 두 다리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열발가락으로 내려옵니다. 2000년 동안은 순식간에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지나온 2000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 안 합니다. 왜? 그 역사는 유대인에게 준 역사가 아니고 이방인에게 준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복음이 온 이방인에게 전파된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는 주님께서 여기에서 뽑아버렸습니다. 유대인과의 관계에 있는 것만 주님께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 2000년은 지나가버리고 하나님께서 제껴버리고 곧장 로마에서 열발가락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발가락이 사람에서 열발가락이라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와 같이 옛날 로마 판도에서 이제 유럽에 지중해를 끼고 10개의 나라가 서로 합치는 시대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때인데요. 그런데 옛날
로마 판도인 지중해를 주위로 해서 열 발가락이 정말 열 나라가 통합이 되나요? 1958년도에 유럽은 우리가 단합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그때는 북방의 소련이 압력을 가하고 서쪽에서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일본의 경제력이 유럽을 침투하도록 하니까 유럽이 단합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1958년 로마에 모여서 유럽 통합을 위한 로마 조약을 결성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들이 한 나라로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철과 진흙입니다.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강한 나라, 약한 나라, 그리고 정치 체제가 강한 나라, 약한 나라, 이런. 그래서 유럽이 그냥 모이려고 애를 쓰는데 1958년도에 시작해서 68년, 78년, 88년 30년이 지나도 안 돼요. 또 자꾸 합치려고 합니다. 이 유럽의 이 열발가락이 합치려고 계속해서 철과 진흙이 안 섞여져요. 그래서 하다가 겨우 얼버무려서 합쳐진 것이 바로 1991년 12월 11일 날 유럽의 12개 순회들이 모여서 1997년에 유럽을 완전히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통합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서명을 했어요. 전부 서명. 이제 올해 국회 비중만 남았는데 그건 뭐 비중 다 될 겁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1958년도에 비로소 다니엘이 2600년에 본 그 예언대로 열발가락이 유럽이 모여서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다가 68년, 78년, 88년, 그 다음에는 97년이니까 40년에 하나 모자란 39년 만에 유럽은 통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997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후입니까? 5년 후지요. 5년 후에 유럽이 통합됩니다. 그럼 이게 다니엘 보면 유럽이 통합되어서 열발가락이 정립할 때 하늘에서 뭐가 온다고요? 돌이 날라옵니다. 그 돌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유럽이 통합되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간의 역사를 중지시키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데, 자, 그렇게 따져보면 아이고 눈이 휘둥그러져요. 네? 눈이 휘둥그러져요. 1997년 그때 가서 유럽은 완전히 열발가락 시대로 정립을 할 것을 완전히 이제는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유럽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 유럽 통합 국회가 이루어지고 그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면 그 대통령이 바로 적대의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때쯤 돼서 잘리거라 세상이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일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다. 자, 그쯤만 돼도 우리 심장이 그냥 툭툭 뛰는데, 이 다니엘이 그 다음에 또 더 깊은 환상을 보았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에 보여주셨는데요.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제는 인류 역사를 짐승으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짐승으로 봅니다. 예수 안 믿는 임금들을 짐승으로 보여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환상 가운데 그 뇌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니까 여기에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자는 산중왕이고 독수리는 공중왕입니다.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공중왕이요, 산중왕입니다. 사자가 독수리 날개를 달고 나타나 있다가 순식간에 그 독수리 날개가 뽑히고, 그리고 이 사자가 사람이 되어서 일어났어요. 이건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바벨론 왕은 원래 사자와 독수리 날개를 달고 그 당시의 중동을 점령을 했는데, 그 다음 그가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 때에서는 내 힘으로 세웠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셔서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그 마음에 짐승의 마음을 주어가지고서 날개가 뽑혔어요.
왕궁에서 쫓겨나오고 7년 동안 청초 속에 있고 이슬을 맞으며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해서 풀을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7년 만에 그가 충분히 회개하고 이만하면 깨어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시 사람의 마음을 주매 그가 크게 회개하고 자복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짐승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7년 만에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람이 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짐승의 시대가 지나가자 곰이 하나 나왔는데 곰이 입에다가 새 갈빗대를 물고 곰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곰이 나왔는데 하늘에 소리 나서 말하기를 물고기를 얼마든지 잡아먹으라 했습니다. 이 곰이 누구냐? 메대와 파사입니다. 메대 왕 다리오가 파사와 연합을 해서 갈빗대 3개를 물었다는 것은 세 나라를 망하겠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는 리디아와 애굽을 쳐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주전 330년까지 약 200년 동안 이 메대와 파사가 통치를 했는데 왜 곰이 이렇게 기울어지냐면 메대와 파사가 연답 갈아가면서 나라를 다스렸지만은 나중에 파사가 힘이 더 세게해서 메대를 누르고 파사 왕이 메대와 파사족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파사가 더 강해서 이렇게 곰이 아주 기울어졌어요. 근데 곰은 얼마나 우직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메대와 파사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면 무슨 전술이나 전략을 꾸미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인해 전술로 이 메대와 파사의 장군이 한번 전쟁에 나갔다면 보통 그들이 나가는 군대 수가 1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헬라 정벌을 나갔을 때는 무려 군대를 500만 명을 거느리고 나갔습니다. 거의 막 파도처럼 내리 휘몰아치기는 곰같이 우직스러운 그런 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곰의 시대가 딱 지나가자마자 그 다음에 보니까 세 번째 나타나는데 표범이 나타나는데 머리가 4개 달린 표범입니다. 그리고 새의 날개 4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범이 얼마나 날쌘입니까? 거기에다가 날개를 4나 달았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러다 머리가 4입니다. 이건 무엇이냐? 이것은 주전 330년부터 주전 323년까지 8년 동안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8년 만에 구라파와 아시아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는 메대와 파사를 완전히 그 막대한 군대를 가지고 미는 이 메대와 파사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도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4장군을 거느리고 8년 만에 동서양을 정복했는데요. 그 표범이 머리가 4개죠. 그 4장군이 한 사람이 날개 하나씩 보태어서 그래서 4날개를 가지고 막 밀어치기는데요. 그 표범 위에 알렉산더 위에 이렇게 붙어있던 머리 이 4장군은 첫째 장군이 리시마크스 장군이었어요. 그 둘째 장군이 카산더 장군이고 셋째 장군이 세리우쿠스 장군이고 넷째 장군이 돌레미 장군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마자 그만 이 천하가 헬라가 4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장군인 리시마크스 장군은 트라스와 비두니아를 뜯어가고 둘째 장군인 카산더는 마케도니아와 헬라를 뜯어가고 셋째 장군인 세류크스는 시리아와 바벨론을 뜯어가고 넷째 장군인 돌레미는 에집트와 팔레스타인과 아라비아와 페트리아를 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4장군이 서로 정립을 해서 서로 물고 짚고 싸웠는데 그때 4번째 보니까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짐승이 나옵니다. 이빨은 천리요 발은 노시요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와서 천리로 막 등마다 다 바사버리고 그 다음에는 노발로 그냥 짓발라버리는데 뭐 이건 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냐? 이 4번째 일어난 로마가 바로 헬라의 4장군이 거느리고 있던 나라들을 다 통합한 로마입니다. 로마는 주전 241년 시실리에서 건국을 해서
주전 200년에 스페인과 칼다고를 정복하고 그 다음 마게도니아와 헬라와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주전 63년에 시리아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후 10년 동안에 영국,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독일을 정복해서 주전 117년에 최전성기에 구라파 일대와 인도 변경까지 구라파와 아시아를 통합한 역사상 최대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게 그 무시무시한 네 번째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무시무시한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는 2000년 동안 기독교 시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싹 빼버리십니다. 이는 이방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주 1453년에 멸망해버리는데, 그런데 이 짐승, 이 무시무시한 짐승의 머리에 뿔이 10개가 쑥 하고 나옵니다. 뿔이 나와요. 이 무시무시한 로마 판도에서 머리에서 뿔이 4개 나와요. 10개 나와요. 그러지 가만히 보니까 그 뿔 사이에 적은 뿔 하나가 나와가지고서 이 뿔 3개를 갖다가 왕창 뿔이 접어버리고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하늘의 하나님께 대해서 막 큰 소리하고 성도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성도를 다스립니다. 그럴 때 다니엘서 여러분 7장에 보면 옛적부터 계신 자 앞에서 인자 같은 사람이 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서 그래서 이 짐승을 불 속에 던져넣어버리고 이 땅을 영원히 주님께서 다스린다고 만듭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그 무시무시한 로마 판도에서 10뿔이 나왔습니다. 그 10뿔이 뭐냐? 바로 오늘날 로마 판도에서 10개국이 통합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럽 공동시장에 12개 나라가 들어와 있지만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통합될 나라는 10나라만 통합이 될 것입니다. 그건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더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밤모섬에 가서 유배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록 보이는데 요한이 보니까 하늘 네모 중에서 바람이 휙 하고 지중해로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와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확다 이런 천리요 다른 못발이요. 그리고 요번엔 보니까 이 머리가 7개가 있는데 그 머리 중 하나가 거의 죽었다가 그 다음 살아나니까 온 세계 사람이 그 머리를 다 추종하고, 근데 그 머리에서 뿔이 10개가 드러나요. 뿔이 10개가 드러나요. 그러더니만 그 뿔 속에서 적은 뿔 하나가 남았어.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와 한때, 두때, 사때 싸워서 이기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스마포 입은 많은 성도들 데리고 내려와서 이 짐승을 잡아서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지고 마귀는 무중행에 가두고 그리고 이 세상을 평정하사 7년 동안 왕노릇하는 세대가 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요한계시록에 더 자세히 설명했는데 여기 보면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본 다니엘 환상 가운데 본 이 무시무시한 로마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개가 나와요. 그 중에 5개는 없어졌고 6개는 지금 있고 7개는 나와서 잠시 동안 있을 것이요. 그리고 이 뿔은 8째 왕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요한이 살아있을 때는 벌써 마귀의 조작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하늘나라를 대적하던 5개 유럽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나라가 무엇이냐면 아수리아, 바벨로니아, 애굽, 메데,
파사, 그리고 헬라죠. 그러니까 아수리아, 바벨로니아, 메데, 파사, 애굽, 헬라, 이 5개 나라는 이미 망했고, 6째 로마는 그때 있었고, 요한이 살았 6개는 있었고, 그 다음에는 7째 왕이 이 머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8째 나오는 이 적은 뿌리, 즉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통합되는 나라는 이것이 바로 7째 나라인 것입니다. 7째 나라. 이 로마의 판도에서 나타나던 7째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라로서 이 7째 나라의 머리에 10뿔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럽에 10나라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그쪽에 이제 적은 뿌린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1997년이 되어서 유럽이 통합 유럽이 되고, 통합 유럽이 국회를 열어서 통합 유럽의 수상을 혹은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 나옵니다. 역사 이래로 그만한 정치적 수완을 가진 사람이 없는 탁월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온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고 분쟁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백마를 타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면서 달리는 요한계시록의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이 바로 즉 그리스도지만 이런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야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 캠페인을 합니다. 3년 반 동안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고 부흥을 가져오고 번영을 가져오는 그 3년 반 동안의 그런 캠페인을 합니다. 그러다가 3년 반이 딱 되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워서 그게 절하라 하고,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는 박멸을 하고,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이 666 컴퓨터 수를 받아가지고 돈을 다 없애버리고 666이 바로 여러분의 은행 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66, 그럼 미국은 다시 1, 2, 3, 4로 나갈 것이고, 우리 한국은 666, 그 다음에는 한번 20 다시 뭐만 나갈 것이고, 전부 이 숫자를 이마에다가 찍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월급도 전부 이 내 숫자에다가 컴퓨터로 넣어줘요. 그 물건 사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컴퓨터 이제 지나가면 픽 하면 내 산 물건이 그대로 은행에 가서 돈이 딱 계산돼요. 그러므로 요사이 카드 가지고 물건 사고 파는 것처럼 여기 숫자가 내 모든 신분증이 되고 내 은행 저금 통장이 되고 상거래 가지고 되기 때문에 요 666 숫자를 안 받으면 이 세상에서 직장도 구할 수 없고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물건을 팔 수도 없고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나 666 숫자가 바로 짐승의 숫자예요. 이게 적 그리스도의 숫자예요. 이걸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때를 전후해서 666 숫자를 받기 전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상벌잔치를 해요. 상급잔치. 열심히 주를 잘 승인 사람에게 상급을 주고 못 승인 사람에게는 우중을 받고 하는 그 상급 심판을 받아요. 그래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서 어떠한 사람은 태양같이 빛나고 어떠한 사람은 달같이 빛나고 별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해동네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달동네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은 별동네 들어가고. 할머니는 달동네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에서 부활의 영광의 광채를 입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면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때는 이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는데, 그때 666 수를 안 받고 저항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저 산중이나 토굴에 들어가서 손수 자기가 농사지어서 두더지처럼 먹고 살아야지 뭐 절대로 경제 활동이 안 되니까 666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또 한참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집니다. 즉 그리스도의 군대와 이 동방 군대니까 아마 내가 보기엔 중국과 일본 같아요.
중국과 일본 같은 이 동방 군대와 서로 패권 다툼으로 아마겟돈에서 이스라엘의 먹잇도에서 일대 전쟁이 붙어 대살육전이 벌어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같이 강만 와서 그때 그 그리스도를 잡아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지고 사탄은 잡아서 무징에 던지고 육수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피란 남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다 주님 야곱의 자손들은 구원합니다. 왜냐하면 666수를 안 보고 페트라라는 성에 피란가 있을 때입니다. 페트라 성에 피란가 있는 이 사람들을 전부 구출합니다. 이래서 1000년 동안 이제는 이방인 시대는 끝나고 야곱의 시대, 이스라엘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 나무의 수명과 죽질 않아요. 그대로 번창합니다.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마귀를 무증에서 놓아서 그때 있는 세상 사람들을 다시 한번 간출입니다. 그때 마귀의 편에 든 사람하고 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을 간출해서 마귀의 편에 든 사람 불을 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엔 이제는 주님께서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 역사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말세 어느 때냐 그렇게 묻는다면 말세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뭐 어느 것을 보나 두 자릿수가 안 나옵니다. 나는 하도 사탄이 먼저 나와서 거짓말로 했기 때문에 이제 참말을 하다가 요거도 뭘까 싶어가 아니라 겁이 나가 참말도 못해요. 뭐 당장 금년도 뭐 9월 며칠 날 예수님 온다고 떠들어지기 때문에 그다 사탄의 역사예요. 사람 혼돈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서적으로 말할 때 참말을 말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갈 횟수가 두 자릿수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두 자릿수로 남아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인프레가 두 자릿수가 안 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우리 천당 가는 날짜도 두 자릿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자릿수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금은 어느 때냐? 잠에서 깰 때가 왔습니다. 남편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이 살고 아내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이 살고 장사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이 하고 파는 사람은 안 파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은 안 사는 것 같이 그건 무슨 말이냐? 관심을 세상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리고 주의 일에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었다가 갑자기 신랑이로다! 그러면 등불 준비한 사람들은 하나 없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날이 한 자리 숫자로 좁아진 이 시점에 굴잠자는 5,000여가 많습니다. 많은 교회가 말세는 무슨 말세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이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세상에 취해서 훌훌 잠든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은 보니까 정초에 이렇게 산에까지 올라와서 올빼미 같이 잠도 안 자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보니까 모두 다 잠에서 깬 사람들이에요. 주님 오시면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안 들려 올라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때가 찼고 주의 강림이 가까워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특히 나이가 늙은 분 아니면 공동묘지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특히 나이가 많이 늙어서 막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오늘 내일 한 사람은 빠이빠이 먼저 갔어요. 뭐 간다고 해서 뭐 괴로울 것 없어요. 먼저 갔다가 예수님과 같이 올 테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 땅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잠자다가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밥 갈다가 한 사람은 들려고 한 사람은 남겠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그때는 지구가 죽는 것도 몰랐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 지구가 죽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잠잘 때는 영국엔 맷돌 갑니다. 맷돌은 아침밥 해 먹을 때 유대인들이 맷돌 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는 대낮입니다. 밥 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 둥근 지구에 어느 곳이든지 미국에는 자다가 올라가고 영국 저쪽에는 아침밥 준비하다 올라가고 한국에는 한참 일하다가 올라가고 순식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변화되어 공중에 올라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태까지 살아서 천당 못 가는 것은 헛살았고, 여태까지 예수 믿다가 공중 재림할 때 못 들려 올라간 사람, 이게 흠믿은 것입니다. 그 다음 남은 사람은 전 3년 반에도 벌써 순교를 당해요. 즉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는 예수교를 금지하기 때문에 예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순교를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는 죽어야 돼요. 그게 무섭습니다. 처음에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아이고 자고 나보니 남편이 없어졌다, 아내가 없어졌다, 자식이 없어졌다, 대통령이 없어졌다,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 제일 소란이 많이 일어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어요.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 얼마 없기 때문에 자고 나도 뭐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데, 한국은 인구의 반수 이상이 온 데가 안 데 없어. 우주인이 와가지고서 모조리 다 납치해 갔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니 한국에도 뭐 거의 태반이 없어지고 수많은 미국 사람, 수많은 구라파 사람이 뭐 없어졌어.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깨닫고 아이고 주님 오신다 그래 진짜 왔구나, 아이고 이때야 회개하고 우리도 믿어야지. 그때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장하자면 죽어야 돼요. 왜? 666수를 거부해야 되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가 오면 경제적인 시책을 당장 변화시킵니다. 전 세계의 돈을 없애고 전부 666 숫자로서 상거래를 하게 합니다. 월급도 그 숫자로 받고 사고 파는 것도 그 숫자로 사고 팝니다. 그걸 못 받으면 그냥 굶어 죽어요. 그러니 그때 그걸 안 받겠다고 거부하면 왜 안 받노? 예수 믿는다. 가라! 빵! 용감하게 죽을 사람은 죽어서라도 올라오지. 그러나 그게 겁이 나서 아이고 안 죽을래. 자 666 치세요. 끝장나는 거지. 끝장나는 거지. 그때 14만 4천 유대인 전도자들이 생겨나서 666 수를 받지 마라, 회개하고 죽더라도 예수 믿어라. 그때 14만 4천 전도인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14만 4천인도 3년 반 만에 하늘로 올라가고, 마지막 9, 3년 만에는 두 정인이 나와서 증거하다가 저 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했다가 그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은 절망입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등불 들고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손에 땅을 갈거녀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마절 준비됐나요?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만나네.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를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해주신 이 이상의 증거는 아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도 남김없이 소소난간으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도 멀렐레 언제 오나 이랬다면 그건 내 책임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제 세상 사람이 뭐라고 비웃든지 여러분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모르는 사람이야 비웃지 뭐 별 도리 있나. 주의 강림이 언제 있노? 창세기로 지금까지 하나님 만드신 그것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잔소리냐? 그거 다 잠꼬대하는 소리입니다. 세상 잠이들 어두움에 취한 사람은 빛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과는 빛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보여요. 우리는 역사를 쫙 들어서 주님 강림하실 증거를 환하게 보아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믿고 준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준비하십시오. 매일 준비하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주여 시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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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강림하시면 우리 눈앞에 다가와시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